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곧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을 다했고 그 이후로 다윗의 첫째가는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사울은 그날 다윗을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아끼는 마음에서 그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격식을 갖춘 선물을 주었다. 왕자의 겉옷과 갑옷, 칼, 활, 허리띠 등의 무기였다. 다윗은 사울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아주 잘 해냈다. 다윗이 일을 너무나 잘하자 사울은 그에게 군대의 작전권까지 맡겼다. 일단 백성뿐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모두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칭찬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나서 무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마을에서 여인들이 쏟아져 나와 노래하고 춤추면서 탬버린과 흥겨운 노래와 비파로 사울 왕을 환영했다. 여인들은 흥에 겨워 즐겁게 노래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그 말에 사울은 몹시 화가 났다. 사울은 그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였다. 그는 백성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의 공을 돌리면서 내게는 수천 명의 공만 돌리니 자칫하다가는 그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하고 말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계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사울을 괴롭혔다. 사울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떠들어댔다. 다윗은 의뢰하던 대로 하프를 연주했다.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생각하고는 그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이 몸을 피하여 창은 빗나갔다.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 지휘관으로 임명해 자기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렸다. 다윗은 자주 전쟁에 나갔다.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다윗이 번번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더욱 두려워졌다. 그의 눈에는 임박한 재앙의 조짐이 훤히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들은 그가 하는 일을 즐겁게 지켜보았다. 하루는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 맏딸 메랍을 자네에게 아내로 주고 싶네. 나를 위해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주게. 사울은 블레셋 사람이 나 대신에 다윗을 죽일 것이다. 굳이 내 손으로 그를 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다윗이 당황하여 대답했다. 진심이십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 날이 정해져 메랍과 다윗이 결혼할 날이 다가오자 사울은 약속을 어기고 메랍을 물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켰다.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것을 전해 들은 사울은 마침 잘됐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2번째 기회다. 미갈을 믿기로 해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야겠다.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내 사위가 되어주게 하고 말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다윗을 따로 불러 왕께서 그대를 아주 좋아하고 왕궁 안의 모든 사람도 그대를 사랑하니 어서 왕의 사위가 되시오 하고 말해주시오.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으나 다윗은 망설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반응을 보고하자 사울은 그들을 시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다. 왕께서는 그대에게 돈을 바라지 않으시오. 다만 그대가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왕을 대신해서 복수했다는 증거를 가져오기를 바라신다오. 왕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시오. 사울은 다윗이 전투 중에 죽기를 바랐다.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은 기뻤다.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나갔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자루에 증거를 담아와 왕 앞에서 그 수를 세었다. 사명을 완수한 것이다.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켰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과 미갈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알수록 다윗을 향한 사울의 두려움은 더 커져갔고 결국에는 증오로 굳어졌다. 사울은 다윗을 증오했다. 블레셋 장군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나서서 그들과 맞섰다. 그는 싸움에서 승리했고 사울의 부하들 가운데서 단연 돋보였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19장.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자기 신하들을 불러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아꼈으므로 그를 찾아가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아버지께서 자네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네. 그러니 이렇게 하게. 내일 아침에 들판에 나가 숨게. 자네가 숨어있는 곳 부근으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겠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네 이야기를 할 테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 그 후에 내가 해결책을 일러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서 다윗 이야기를 꺼내며 그에 대해 좋게 말했다. 부디 다윗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가 아버지께 잘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봐주십시오. 그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습니까? 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보시고서 일어나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손뼉을 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범할 생각을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말했다. 내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은 살릴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나단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불러서 그 말을 모두 전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사울에게 데려갔다. 모든 것이 전과 같아졌다. 다시 전쟁이 나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그는 블레셋을 쳐서 크게 이겼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사울을 덮쳐 그를 사로잡았다. 그때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왕궁에 앉아 있었고 다윗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갑자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꽂으려 했으나 다윗이 피했다. 창은 벽에 박혔고 다윗은 도망쳤다. 밤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집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날이 밝는 대로 그를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사태를 알렸다. 서두르세요. 이 밤에 몸을 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죽게 됩니다. 미갈은 창문으로 다윗을 내보냈고 다윗은 무사히 도망쳤다. 그런 다음 미갈은 가짜 신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뉘어놓고는 그 머리에 염소털 가발을 씌우고 이불을 덮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이 말했다. 그이는 지금 아파서 누워있어요. 사울이 부하들을 다시 보내며 지시했다. 침상째로 그를 데려오거라. 내가 직접 그를 죽이겠다. 부하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에는 염소털 가발을 쓴 가짜 신상밖에 없었다. 사울은 미갈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네가 어찌 이처럼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네가 내 원수와 한편이 되는 바람에 그자가 도망쳤다. 미갈이 말했다. 그가 저를 위협했습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게 돕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윗은 무사히 도망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말했다. 그와 사무엘은 나요스로 물러나 숨어 지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다윗을 잡으려고 곧바로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의 인도 아래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임하여 그들이 예언자들과 함께 큰 소리로 마구 고함을 질렀다. 그 소식을 보고받은 사울은 부하들을 더 보냈다. 그러자 그들도 곧 예언을 하게 되었다. 사울은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분별 없이 고함을 질러댔다. 참다 못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다. 저기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의 나요스로 향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다.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그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다. 옷을 벗고 그곳에 누워 하루 동안 밤낮으로 사무엘 앞에서 뜻모를 말을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자가 되다니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하며 오늘까지도 그 일을 이야기한다.